89차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89차 성회를 지금 선포해 사오니 성회가 시작된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내내 마쳐지기까지 여호와가 계신 이 성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부터 이 성전 안에 가득해지게 하시고 아멘. 사단의 장난이나 참선은 오늘 모두 박멸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아멘. 열방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아멘. 하수같이 아멘. 폭포같이 아멘. 내리게 하사 하나님 은혜를 받는 종들에게는 확실한 아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영광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멘. 그런 종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저녁 89차 성회는 주제같이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특별히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을 말씀은 뭐예요?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저 앞에다 하나 더 붙여서 환난 시대에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 어느 시대에? 환난 시대에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 자,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면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으십시오. 앞으로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큰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남북이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환난도 겪게 되고 또 경제 난제, 황충이, 허감 이런 많은 영적, 육적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전부 어두워집니다. 또 주의 종들이 신본주의를 벗어나서 전부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환난 시대에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이 나옵니다. 이게 3장 몇 절? 10절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이 나오면 그 종이 있는 교회, 주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이런 종이 있는 가정, 주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받아합시다.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 그런 종이 어디에 있든지 그 종이 가는 곳도 있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다 함께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이 큰 역사 저도 여러분도 이번 성회 첫날부터 주께서 지켜주시는 약속을 말씀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이 뭡니까?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종들이 성경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지만 주께서 지켜주신 종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도록 수도 없는 사람을 여호와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로 아무나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나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지켜주실 수 있는 명분이 뚜렷이 있어요. 아멘. 또 지켜주실 가치가 있는 종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명분이 확실히 그리고 지켜주실 가치가 있는 종이라 해요. 그런 종을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뜻 있는 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떤 종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서두로 해서 내일 밤부터는 어떤 일에서 어떻게 지켜주신다로 이 설교가 쭉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오늘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인내로 말씀 지킨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자, 우리는 그동안은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를 해준 조건 없이, 그런데 이 환난 시대에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이렇게 됐어요. 너는 내 말씀을 지키고 나는 너를 지키고. 여러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면 간단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아멘. 자,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란 요한 계시록을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지킨다는 게 뭐냐?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22장 7절을 찾아보세요. 요한 계시록 22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환난 시대에는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사단은 뺏어가려고 합니다. 뺏어가려고.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으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 선악과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법으로 하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나무 실과를 너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감했어요. 가감.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도 더 집어넣고, 또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걸 죽을까 하노라 하고 또 감했어요. 그때 사단은 하와에게 있는 그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미혹을 하와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가감함으로 말씀을 빼앗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6천년 동안 내려온 우리에게, 자, 창세기에서 말씀을 빼앗기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계시록에 와서, 성경 맨 끝에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아멘. 가감 없이 지켜라. 아멘.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준다. 아멘.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주께서 지켜주셨나요? 안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지켜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야,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으면 하와는 선악과를 못 따먹었어요. 하와를 안 지켜줬어. 안 지켜줬어.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린 지켜내야 돼. 아멘. 다시 말하면 이걸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예?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종을 주께서 지켜서 아멘. 앞으로 93년반 수정통치 시대가 와서 전 세계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시험까지도 받지 않도록 면해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이 말씀을 믿는 분, 아멘. 오늘 인내로 말씀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잘 간수하고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자, 인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인내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이 인내가 어려워요? 성질이 눅짐한 사람이 인내가 쉬워요? 네? 어떤 사람이 인내하기가 쉬워요? 성질 급하신 분이에요? 안 급하신 분? 네? 거기서 거기야.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안 급한 사람은 안 급한 대로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재기예요. 사람이 뭐 거기서 거기지. 아니, 그럼 나는 물어봅시다. 소리 내고 죽이는 거하고 가만히 죽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성질 급한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성질 안 급한 사람은 안 해도 속으로 하다가 죽어버려라. 성질 안 급하다고 해서 속은 없나요? 마찬가지예요. 와르르 한마디 하고 그만두는 그 사람이나 두고두고 씹는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 타고난 인내가 아니에요. 타고난 인내. 누가 이렇게 막 꼬집거나 깨물거나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막 꼬집거나 이렇게 깨물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인내가 아니고, 네? 그냥 아파도 막 참고 있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 믿음의 시련을 막 거치면서 거기서 생겨난 그 인내.
그 인내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전사와 씨름하다가 전사가 환도뼈를 때려서 부러졌는데도 잡고 안 놔주는, 안 놔주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너는 오늘 이스라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바꿔야 놓아준다. 아멘. 우리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데까지 인내로 가야 돼요. 아멘. 그 인내, 그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창출된 그 인내로 이 말씀을 지켜내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그 인내를 욥에 비유했어요. 욥의 인내에 비유했어요. 욥의 인내. 자, 욥의 인내는 이건 성경 역사상 아무도 욥의 인내를 따라갈 만한 인내를 가진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돼서 피고름이 흘러요. 자기 아내는 미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래요. 이게 여자가 할 소리요? 그런데도 욥이 화도 안 내고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렇게 하면서 제위에 앉아서 개화장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도 그가 입의 문을 지키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 인내를 지적하고 있어.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바로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종들이여,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으시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 지금까지 말씀을 지켜왔다면 이번 성회는 주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는 성회, 오늘까지 말씀을 자신있게 지켜온 종들이 있으면 오늘 첫날 밤부터 주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다같이 받아시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께서 나와 너를 함께 지켜주신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너를 지켜주신다. 금방 달라졌어. 잠깐만 해도 주께서 나를 그러더니.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다 지켜주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너를 지켜주신다. 나도 지켜주고 너도 지켜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못 가르쳐줘요. 나만 가르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를 듣는 목사님은 또 미친놈, 너만 신령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막 무시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좀 돋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같이 받아합시다. 주께서 나와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기분이 훨씬 유쾌해졌죠? 나를 그래봐 좀 상막하게 보여. 이번에는 너와 나를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너가
보상이 있어야 돼. 아멘. 그게 뭐 남편이냐 자식이냐 아니면 옆에 사람이냐 아니면 야 여기 있는 사람 돌보기 싫어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다시 한번 그 너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까보다 지금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졌어. 주께서 나와 너를 너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갑자기 상막에 만들면 나를 막 계속 부르면 상막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도 이 환난 시대에 지켜주셔야 여러분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와는 그럼 지켜주셨나요? 안 지켜주셨나요? 안 지켜주셨죠. 왜 안 지켜주셨나요?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인간이 바꾸거나 만들거나 잘라도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이건 정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주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다른 사람 빼놓고 그 두 사람은 똑같이 마귀 참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그 사도들 모두를 청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들을 사단이 청구했느니라. 예수님에게 사단이 제자들을 다 달라고 청구를 했다고 해서 청구.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달라고 청구서를 냈대. 주께서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는 내버려두고 지켜주지 않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니까 예수를 3번 부인했다가도 예수님의 기도로 지켜주셨어요. 그는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는 회복받은 후에 형제들을 권면하고 복음 밀선에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최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면서 웃으며 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 여기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을 쓰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베드로를 지켜주시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하와는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라. 그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시라. 한번 붙들은 말씀 놓지 마세요. 9번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8절. 읽어주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름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무나 지켜주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가룟 유다 안 지켜주셨어. 또요, 하와 안 지켜주셨어. 아나니아 삽비라 안 지켜주었어. 자, 오늘 저녁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을 주께서 지켜주시는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붙들려 가니까 제자들이나 뭐 떡을 먹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나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치 않고 따라가는 제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기 직전에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마리아, 자기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내 모친이니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평생도록 모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드는 사람. 자,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사람이라는 걸 본래부터 어디서부터? 만찬석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은 내니까 하시려고 그러고. 다시 묻겠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지금 팔을까 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니까가 아니고 주여,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묻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반모섬에 가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반모섬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그리고 그때 받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녁에 제가 낭독하고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계 인류를 살리는 복음을 주셨다.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치 않는 사람을 주님도 배반하지 않고 지키신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면 주를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면 주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안 맞게 가면 그 주를 배반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사도 요한같이 아무리 환경과 생활이 어려워도 한 번 붙드는 말씀과 진리 배반치 않을 때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환난시대 사랑을 받는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안 받아세요. 환난시대 사랑을 받는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어느 시대 사랑이요? 환난시대 사랑. 은혜시대 사랑도 있고 환난시대 사랑도 있어. 은혜시대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 은혜시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랑이에요. 환란 시대의 사랑은 그 사랑과 좀 다릅니다. 오늘 9절입니다. 9절이요.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로 알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로 알게 한다. 자, 여러분은 누가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압니까? 알아요? 예민하군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주로 사랑은 예민하고 그럼 미혹이 오는 건 잘 아시나요? 그 방면에는 둔하시나요? 자, 환란 시대의 사랑은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그랬느냐? 환란 시대 사랑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는 너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 내가 너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전에는 에서냐 야곱이냐 따지지 않고 인간을 모두 사랑한 게 은혜시대 사랑이에요. 그러나 환란 시대는 하나님이 아무나 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합니다. 전에는 아무나 사랑했어요. 삭개오도 사랑하고 가늠한 여인도 사랑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에서는 안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에 즉 나오는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니고 마지막 환란 시대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미래에 야곱 축복을 받을 사람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을 야곱인데 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 뜻이 없는 에서는 미워한다. 이게 말라기 선지의 예언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환란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겼어요. 자, 이 설교 잘 들으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이 종의 생명과 바꿔줍니다. 대신 누구를 이 사람 대신 죽어지도록 해갖고 이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신다. 이게 사랑하는 증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회 이런 나쁜 사람들을 내 발 앞에 엎드려 너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너를 내가 높여준다. 이런 내용이 이게 뭐예요? 환란 시대 하나님의 사랑. 이 환란 시대에 사랑을 받는 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다른 것을 주께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두 쪽이 되버립니다. 네, 두 쪽이. 공산당을 싫어하는 쪽과
공산당도 우리 민족이다 하는 쪽하고 갈라집니다. 네? 자, 여러분 6.25 전쟁 전에 뭐 반대 뭐 찬성이 있었느냐? 신탁 통치 반대, 신탁 통치 찬성 이러면서 국론이 막 분열됐어. 그러면서 국가의 기관 산업들이 전부 노사를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전부 기차도 세워놓고 다 세워놓고 그랬어. 지금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무슨 국가의 중요한 사항이 하나 결정 나려고 하면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이럽니다. 길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는 찬성, 찬성 그러고 길 하나를 이쪽에 놓고는 촛불 갖고 반대, 반대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TV로 구경만 하고 잘 논다, 잘 놀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전에는 IMF가 터지니까 일자리만 주면 좋겠다고 하더니 회사가 잘 되고 국가가 이 기관 산업이 잘 되고 잘하니까 전부 돈도 올려달라고 또 더 많이 놀려달라고. 보통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려면 식당에 가서 꼭 피가 나도록 일을 해야 돼요. 연간 4천만 원, 6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19일 일하면서 더 놀려달라고 합니다. 한 달 죽도록 일해도 100만 원 버는 사람 연봉 얼마예요? 연봉 1200만 원.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지하철 직원들은 평균 19일 일하고 4,600만 원 받는다. 평균이. 그러면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받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19일이란데요, 19일. 그러면 한 달 내도록 벌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돌아버리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는 땀 흘려 찬양 안 합니다. 땀 흘려 설교하지 않습니다. 고성능 마이크를 2개, 3개 갖다 놓고 목사님이 땀 흘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 어디 다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한 군데도 나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습니다. 전부 하하하 호호호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이 오는 걸 전해주는 정도 없습니다. 이 민족은 머지않아 큰 환난에 빠져. 오늘도 시청 사거리에서는 기독교인이 한 20만 명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기도회를 하고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오늘 모였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정 나오면 주께서 그 정을 사랑하시는데 그 정을 지켜주시는 걸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의 사랑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먼저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정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끼리 그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나 사랑하냐 소리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 안 그래? 가만히 안 그러는지 않아. 자식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 주의 종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사랑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중요하게 보이지 마세요. 보이는 사랑은 잠시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3번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앞으로 영원한 헵시바 빌라의 사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는 종이 있으면 주께서 그 종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누가 가져가도록 아무데나 놓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종 절대로 지켜주십니다. 저는 오늘 밤 그걸 믿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이 약속을 개개인이 다 받아내요. 주께서 지켜주신다. 하늘과 땅이 딱 붙는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께서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싸움터로만 다녀도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뭐요? 주께서 지켜주시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호와가 지키시니 7배로 뜨거운 불뭇불 속에 집어넣어도 묶었던 밧줄이 풀어지면서 천사가 와서 네 사람이 불뭇불 속에서 춤을 추고 돌아가. 불이 타지 않아요.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넣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다니엘 사자의 입을 갖다 천사가 와서 딱 봉해버렸어. 너 다니엘 나갈 동안만 입 붙이고 있어. 다 붙여놔버려. 그러니까 사자가 입만 붙은 게 아니고 발도 다 붙어가지고 그걸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지, 발이 안 떨어지지, 눈만 검먹검먹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편안하게 하룻밤 처리하기도 하고 바깥에보다 사자굴 안이 더 편해. 왜? 아이고 바깥에는 그지 같은 것들이 어찌나 덤비고 그러는지. 사자굴이 얼마나 편하냐. 아멘. 그랬더니 이튿날 왕이 사자굴 가까이 와서 부릅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도 시적으로 불러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웬만한 사람은 숨 넘어가서 장사까지 치르도록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불러?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뭐 응답해라 뭐 이러겠지. 제가 그 다니엘 부른 그 왕이 한 것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 앉아서 설교. 금방 그것도 못하니까 여러분은 여기 그래서 못 쓰는 거야. 나는 또 해도 똑같이 하니까 여기 쓸 자기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또 다니엘도 시적으로 되는 왕이여 만세 스러나옵소서. 응답을 해도 이렇게 얘네들 하여튼 재미있게 말해. 사자굴 속에서 또 그렇게 넉넉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대답하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요 환난이 더 평안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십니다. 넷째,
성전 기둥같이 쓰실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찾으세요. 12절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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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넷째, 성전 기둥같이 쓰실 종 아멘. 주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왕 기둥이면 성전 기둥이 되십시오. 아멘. 화장실 기둥도 있고 마구간 기둥도 있습니다. 또요, 아래채 기둥도 있고 안채 기둥도 있고 성전 기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성전 기둥이 되십시오. 아멘. 성전 기둥. 아멘. 이 성전 안에 기둥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성전 안에 기둥을 좋아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조는 분들이 성전 기둥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방석을 가지고 기둥 있는 데 갖다 놓고 등에다가 기둥을 딱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조라도 안 쓰러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둥에 딱 이렇게 기대면 굉장히 편안해요.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기둥에 기대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둥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둥을 등지고 기도하는 게 편안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둥을 앞에 놓고 기도해요. 그래, 졸면서 기둥을 콱 하고. 기둥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삐지면 어딜 보고 앉아? 벽을 보고 돌아앉아. 그러거나 이제 벌 쓸 때 돌아앉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기둥같이 쓰실 종이 있어요. 아멘. 말세에 그 종을 하나님이 성전 기둥같이 쓰려고 지명한 종이에요. 아멘. 이런 종을 여호와가 지켜주십니다. 아멘. 왜냐? 기둥은 구별된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씁니다. 아멘. 절대로 석가래 갖다 기둥을 못 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도리에다 쓸 제목을 가지고 기둥에 절대 못 써요. 도리 같은 건 옛날에 보면 이쪽에서 저쪽에 건너가기만 하면 아무거나 갖다 놓고 써요. 그렇죠? 그러나 기둥은 반듯해야, 아멘. 또 벌레 먹지 않아야, 아멘. 썩지 않아야, 아멘. 또 기둥은 그 대목이 필요한 높이만큼 길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규격이 기둥으로 쓰는 규격은 아주 까다로워요. 다시 말하면 이는 검열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도 사상도 생활도 성품도 인격도 모두가 성전 기둥으로 쓰기에 합당한 종, 아멘. 검열을 딱 통과한 그 종을 아멘. 하나님이 뭘로? 성전 기둥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 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런 종 오늘 밤 나오라. 아멘. 여러분, 나는 아무래도 성전 기둥이다. 왜? 내가 이렇게 통통하지 않냐. 옆에 사람 저렇게 갈비를 갖다가 빼짝 말른 사람 어떻게 기둥으로 쓰겠냐. 나같이 퉁퉁한 사람을 기둥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크게 해요. 말씀을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아멘 그럴 줄 아는 거. 여러분, 기둥, 육적인 기둥은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성전 기둥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이 견고해야, 사상이 바라야 되고, 나무가 곧다는 건 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모든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전 기둥같이 쓰실 좀 신앙도 사상도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바르고 마땅한 종을 쓰시라. 그런 종을 주께서 지켜주시라. 기둥을 하나 손실한다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옥집을 이렇게 지려면 대목이 집지는 집주인한테 몇 칸을 질 거냐 물어보면 몇 칸집, 겹집으로 몇 칸집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대목이 딱 나무를 뺍니다. 그러면 기둥은 몇 개? 네? 도리는 몇 개? 석가래는 몇 개? 대들보 모일에서 나무 개수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나무를 가서 구해와서 제일 먼저 빼내는 게 뭐예요? 기둥. 기둥감을 딱 골라갖고 따로 보관합니다. 왜? 다른 나무는 하나 부족하면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기둥은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기둥같이 쓰실 점은 지금도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구별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데 그걸 말라기 선지가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소유라고. 오늘 밤에 성전 기둥같이 쓰실 점 주께서 지켜주시라. 마지막 다섯, 다시 본문으로 와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주세요. 다윗의 열쇠. 다섯 번째, 다윗의 열쇠를 받을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세상에서는 무슨 열쇠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열쇠? 금고 열쇠,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 외국에서 특별한 사절이 이렇게 오면 그분에게 금으로 만드는 행운의 열쇠를 옛날에 보니까 서울시장들이 그걸 만들어서 많이 드리더라고요. 행운의 열쇠. 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행운의 열쇠, 또 뭐 금고 열쇠,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성경에서는 딱 열쇠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열쇠는 안 되고 하나는 천국 열쇠, 하나는 다윗의 열쇠. 아멘.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두고 베드로에게 준 것.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주께서 지켜주실 종에게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건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과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과 진리. 베드로가 천국에 가는 걸 좌지우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진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열쇠라고 하는 건 잠기는 걸 푸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도 받았고 우리도 다 받았어요. 그랬죠? 그 뭐예요? 천국에 가는 말씀과 진리를 터득한 축복이에요. 그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이사야 22장 22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 주께서 지켜주실 종을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 축복을 받을 종을 주께서 지켜주시는데 이는 왜 다윗의 열쇠냐? 잘 들으세요. 자,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무너뜨린 그 통일 왕국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그 왕국을 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다윗 왕국 회복, 또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운다는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는 무슨 말이냐?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즉 천년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곧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를 받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열쇠 축복을 받은 종은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 자유로운 역사가 동행한다. 함께한다. 천국 열쇠는 이와 달리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하니 뭐 차이죠? 천국 열쇠와 다윗의 열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열쇠는 은혜시대 복음, 다윗의 열쇠는 말세의 복음이에요.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진리가 곧 다윗의 열쇠. 할렐루야. 이 다윗의 열쇠 축복을 받을 종을 주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받을 베드로를 주께서 지켜주셨죠? 주께서 지켜줘. 베드로는 지켜주고 가룟 유다는 지켜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을 종이고 가룟 유다는 천국 열쇠를 못 받을 종. 그래서 베드로는 지켜주고 가룟 유다는 안 지켜주고. 오늘 저녁에 이 마지막 다윗의 열쇠 축복을 받을 종이 있어요. 있겠죠? 그 종의 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종들을 주께서 다 일일이 지켜주십니다. 반란, 재앙, 시험, 난제, 아멘 하세요. 어떠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주께서 그 종 곁에 딱 계십니다. 그 종을 지켜주십니다. 아유, 누구한테 돈 쫄릴 때 주님이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해보세요. 돈 막 쪼던 사람도 제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아이고 내가 믿고 기다릴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바싹바싹 조여라. 아멘을 해야 안 좋지. 자, 여러분, 그런 건 아무 환란도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돈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빌린 거, 그건 돈 주면 해결돼. 카드 빡빡 줘도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카드 그거 한 사람들이 더 애가 더 전화해갖고, 아유, 본전만 갚으세요. 본전만 갚으세요. 아유, 본전도 없어요. 그럼. 아유, 3분의, 그러면, 3분의 2만 갚으세요. 아유, 또 없어요. 그러면 반만 갚으세요. 이제는 돈 준 사람이 더 사정하는데. 없어도 그냥 좀 기다려. 나중에 그럼 없는 거로 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난제가 무엇입니까? 그 난제가 눈에 보이는 난제든 눈에 보이지 않는 난제든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멘.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이 되기만 하면 아멘. 난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됩니다. 아멘. 해결돼. 아멘. 자, 여러분, 5,000명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하고 막 이쪽 저쪽에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저 사람들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5천 막 이렇게 계산하더니, 아유, 얼마나 떡을 사야 된대. 몇 단내라원? 200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어쨌든 몇백 데나리온이나 돼야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하고 이 지금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 300데나리온 주고 땅 사서 주라는 얘기요, 지금 주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얘기요. 네? 그때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래떡을 뽑으십니다. 잘라주고 쭉쭉쭉 잘라주고. 뭐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서 떡이 자꾸 나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떡 공장 된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나 그날 연장에는 없었지만 내용을 보면 떡 5개가 예수님 손에 가더니 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떡 공장 금방 차렸죠. 저 먹는 문제, 예수님 지켜주니까 5,000명 다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 아멘. 오늘 예수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한데 뭐 때문에 수근거리나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동그란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하나를 불러서 돈 때문에 그러냐? 그럼 나가서 낚시 들고 와. 너희 고기 잡는데 선수지. 나가서 딱 낚시질 해갖고 고기가 올라오더라. 그 입을 좀 벌려봐라. 그리고 고기 딱 하니까 또 넣자마자 고기가 딱 물리는 거야. 올려서 입을 딱 벌리니까 갑자기 고기가 입에다가 엽전 물고 나와갖고, 그러면 그 엽전만 꺼냈겠어? 그 고기까지 잡아먹었겠어? 난 지금까지 그게 좀, 그 제자가 그 엽전만 꺼내고 고기는 놔줬을까? 그 고기는 너까지 잡아먹어야 돼. 그럼 고기는 잡아먹었을. 그 성경을 한번 뒤져봐도 그 얘기는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고기까지 잡아먹는다는 사람이 인정사정이 없어. 나는 나 같으면은 놔주면서 다음에 또 물고 와. 나 같으면 놔주고 다음에 또 물고 와. 난 그랬어. 그래갖고 매번 와서 건져 먹지. 뭐 하려고 그걸 잡아먹고. 저렇게. 그러니까 맨날 돈이 한 번밖에 안 생겨. 자, 예수님 계시면 걱정 없어요. 아멘. 자, 어느 날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났으면 얼른 쫓아내려와서 예수님 막아주세요 이 소리 안 하고,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 풍랑 만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딱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 이게 사람이에요.
풍랑을 만났으면 얼른 예수님한테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막 뛰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부르는. 자, 먹을 거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지켜주시죠? 또 동그란 거 없어도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니까 지켜주셨죠? 또 풍랑을 만났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더라. 지켜주셨죠? 뭐가 걱정입니까? 이럴 때 꼭 필요한 말이 하나 있어. 걱정 끝! 누구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 한번 해, 시작. 내 걱정, 네 걱정 끝!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한 사람 오늘 걱정 끝내고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걱정도 가만히 있어요. 시작. 내 걱정, 네 걱정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이러는 사람은 오래 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내 걱정, 네 걱정 오늘은 좀 나이 많으셔도 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걱정만 끝나면 뭐 다행이에요. 오늘 연세 드신 분이 손에 좀 봐요. 다 같이 한 번 더. 내 걱정, 내 걱정 누가 지켜주시면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심령에 받아야 돼. 우리가 웃는 것으로 주께서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5가지를 갖추어야 예수의 이름을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성전 기둥같이 되어야 하고 너요 다윗의 열쇠를 받아야 해. 이런 5가지 조건을 갖춘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시라가 아니고 주신다야. 주시라가 아니고 주신다. 나같이 주께서 지켜주신다. 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앞으로 다가올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도 지켜주시고 현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미래 영원토록 지켜주시라. 저는 그분이 지켜주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해도 나는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래서 누가 막 받으려고 데려오면 받으려면 받아라. 받으면 너나 죽지 나는 안 죽는다. 네? 결론 환난 시대에 쓰실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키가 커서도 아니고 남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얼굴이 이뻐서도 아니고 그리고 말을 상냥하게 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막 고집이 셔서도 아니고 환난 시대에 쓰시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쓰시려고 지켜주시고 이 밤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정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심령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안이나 염려나 공포나 이런 것이 쌍물 즉시 평안해.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진 것. 시끄러웠던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다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아셔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막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
오늘 저녁에 잠잠 아멘. 즉시 아멘. 평안히 아멘. 결론을 한번 받아합시다. 환란 시대에 쓰실 종 환란시에 쓰실 종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께서 지켜주시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 올립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이 밤에 마음속에 주시고,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이나 정신이 시끄러운 사람까지도 오늘 곧 잠잠하게 하시고, 아멘.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던 주여, 오늘 밤 마음과 생각, 가정, 생활까지 오늘 잠잠하게 하셔서 역시 평안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해지는 축복을 주소서. 뿌려진 물질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는 척 내려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구 말씀은 변함없이